어미새에게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 어미새의 부리에 이 빨간색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미새 부리에 있는 빨간색 점을 이 아기 새들이 가까이 가서 이렇게 콕콕 찌으면, 쪼아대면, 어미새가 생각할 때 이 아기 새가 배가 고프구나. 그래서 곧 가서 먹이를 잡아다가 이 아기 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니코, 팀버겐이라는 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이것이 본능적인 것인지 아니면 잘 구분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판지로 이 어미새의 머리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부리를 만들고 거기에 빨간 점을 이렇게 이 색깔 있는 점을 찍어 본 겁니다. 그리고는 어미가 잠시 외출했을 때 아기 새에 있는 그 둥지에다가 이 모형을 집어넣었는데 이 아기 새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모형으로 된 판지에 이 빨간 점에 그 부리처럼 생긴 그 빨간 점에다가 이 아기 새들이 와서 팍 쪼아대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속는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이 과학자가 실험을 해보기를 이 모형보다 더 3배나 되는 그런 머리를 크게 한 어미새 모형에다가 빨간 점을 갖다가 3개나 크게 콱콱콱 찍어가지고 이 아기 새들이 있는 둥지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이 아기 새들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빨간 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쪼기만 하면 먹이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거의 파티를 하는 수준으로 아기 새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이 과학자가 본 겁니다. 제가 이 과학자의 실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이 아기 새들이 본능적이구나. 배가 고플 때 어미새를 쪼아대면 자기에게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을 아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진짜 참 자기 어미새에게만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모형을 갖다 놔도 비슷하게 생기기만 하면 가서 이렇게 쪼아대는지 어리석은 이 새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습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에게만 가서 무릎을 꿇고 요구해야 참 행복과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비슷하게 생긴 것들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고 쪼아대고 무릎을 꿇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걸로 더 큰 것이 주어지면 정말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더 큰 것이 주어진다라고 착각하면서 기뻐 날뛰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내 믿음과 내 신앙생활이 누구를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점검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연수는 늘어가지만 허송세월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이 히브리서는 그때 당시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을 숭배하고 있었던 유대의 문화권 안에서 말이죠. 천사들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숭배가 되어졌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나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십계명을 누가 전해주었냐 하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의식 속에는 천사들은 율법을 전해준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그 민족의 호위자가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호위자.
이건 세 번역으로 보면 더 분명히 좀 나타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내게 알려주려고 한다. 너희의 천사장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할 이가 없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 전쟁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미가엘 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 굉장히 높은 영적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문제는 이 천사들을 귀한 영적 존재로만 여겼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하나의 신적인 경배 대상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들은 사람과 다르게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영적 존재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히브리서에 지금 이 배경이 되었는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는 참 진리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감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핍박과 고난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정말 미쳐 날뛰면서 그 로마에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그걸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잡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몸에 기름을 뿌려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인간 횃불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강한 핍박 속에서 유대인들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사이에 이제 회의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우냐?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느냐? 잘못 믿은 것이 아닌가? 이전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스스로 해냅니다. 아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이전까지 그렇게 높이 여겼던 천사, 죽는 것도 못 받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천사보다 예수가 더 못한 존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다시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그들의 공동체의 말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작게 시작했지만 그 명예심만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명예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명예를 버리느니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리고 그래서 천사들을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된 인간 예수의 그 부족한 모습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조롱받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돌아가자. 힘들게 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혹당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없죠. 오히려 반대로요. 오늘날은 천사가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사탄교 본부가 아예 있습니다.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누군가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현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하죠? 별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양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옳은 것을 믿으십시오. 나는 달라이 라마가 좋습니다. 나는 불교가 좋습니다. 나는 마호멧이 좋습니다. 나는 뉴에이지가 좋습니다. 서로 다양하게 인정해 줍시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종교들 다 필요 없고
이 돈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학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과학의 힘으로 지금 달에도 갔는데 나중에 건강의 이런 부분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건강과 아름다운 육체가 최고의 이슈입니다. 네.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 중에서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아기새가 정말 먹이를 얻으려면 참 어미새의 부리만 쪼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 경배의 대상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른 것을 추앙하게 되면 어떤 비참한 결론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한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더 비참한 것은 뭡니까? 만약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참 어미새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흉내내는 모형과도 같은 판지 그 부리에 붉은 점 크게 찍혀 있으면 그거 좋아라 따라다니다가 도착한 곳이 영 딴 곳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시련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그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고난과 역경의 상황,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편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쉬워요. 그럴 때는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광야의 시간이 자기에게 오면요, 주변이 어두워져 있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사들과 비교하지 말기를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이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달리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천사는 성도를 돕도록 땅에 파견된 하나님으로부터 파견된 존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자, 바르게 알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경배해야 되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장 6절에도 보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의 대상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배라는 의미를 찾아보면 원래의 의미 안에 입을 맞춘다. 사랑으로 입을 맞춘다. 그리고 그 앞에 땅에 엎드린다.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높여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고 그의 뜻을 따른다. 이것이 경배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아기새가 어미새를 쪼아대듯이 그렇게 달라달라 할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습니까? 누구의 뜻을 듣고 자기를 굽히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제가 드린 이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변만을 내리셔야 예배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져 있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만 와 있다고 해서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는 와 있다 하더라도 예배의 대상으로는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향해 있을 때 참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의와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직 의와 공평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선한 분이 없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큰 신앙의 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목욕 재개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일이 마쳐질 때까지 먹고 자고 하는 일이 성경 쓰는 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기록하죠.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으면, 썼으면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이, 그것을 암송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자기 스스로 아무런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해야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율법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는 썼지만 그 조금을 가지고서 자기의
의로 삼아버린 거죠. 몇 가지를 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게 자기를 드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자기를 구별되게 드러냅니까? 네, 자기들은 일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11조도 하고 안식일도 다 지키고 금식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의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이름 붙여서 바리새파가 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완전히 반대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아무도 선하다 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무도 자기를 의롭다 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100% 완전하신 의를 우리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남의 의를 구합니까? 완벽한 죄인이라고 인정해야지만 완벽한 의를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의 의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선물로 받아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멘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하다가 그냥 닫으시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해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냈으면 나를 자랑할 수 있죠. 기껏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이 깊어진다면 시간이 갈수록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서보면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고 악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완벽한 의로움이고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 가니 더 겸손해질 수밖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가면서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어서야 완벽한 의와 공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0% 완벽한 100%의 죄인인 내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오는 그 놀라운 평강을 나중에야 경험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꾸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의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됐지. 뭘 자꾸 그 다음으로 뭘 섬기고 뭘 훈련하고 순종하고 자꾸 그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와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동물 중에 이 강아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개가 있어요. 제가 요즘 다른 뭘 잘 못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프로그램 잘 못 보다 보니까 이렇게 동물 프로그램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 이 동물들 보면 제가 이전에 비해서 참 이렇게 강아지나 개들을 유심히 봅니다. 어떤 강아지들은요,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주인도 그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도 주인을 좋아는 하지만 산책을 한번 나가게 되면 이 강아지가 주인을 막 끌고 다녀요. 리쉬, 그 줄을 만약에 묶고 있지 않으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 조련사들이 훈련을 시키죠. 앉고 서고 가고 정지하고. 정말 잘 훈련된 강아지들은요, 주인과 함께 걸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강아지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훈련된 강아지들은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도 주인과 눈을 맞추는 겁니다. 주인을 계속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저렇게 주님과 동행하는가? 저는 저렇게 동행하는가? 끈 풀린 강아지처럼 그 앞에 자기 좋아하는 먹을 거 하나 생기면 확 미친 강아지처럼 뛰어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거, 내 원하는 거. 주인이 어딘가로 가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거기 머물러 앉아서 주인이 그냥 끈을 잡아당겨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가만히 있는 거. 그 강아지보다도 훈련이 더 안 돼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강아지에게 가장 큰 훈련, 어려운 훈련은 가고 서고를 주인과 맞추는 훈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고 서고에 하나님과의 훈련이 되어 있으십니까? 저하고 총신신학대학원 시절 때부터 이렇게 교제했었던 참 좋은 형제님이 계세요. 벌써 목사님이 됐죠. 저하고 똑같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했으니까. 목사님 아들이시고 참 신실해요. 제가 봐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훈련이 잘 돼, 저하고 이렇게 아주 질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나올 때쯤에 어떻게 그 형제님도 유학을 같이 나오고, 저는 이제 서부 쪽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 부교육자 사역을 했는데 이 목사님은 동부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어떤 찬스가 있었는데도 자기는 개척을 하겠다는 겁니다. 개척을.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됐냐면 개척할 교역자를 찾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는 개척시킬 목사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서를 내서 이제 개척 목사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알게 됐어요. 보니 개척을 했더라고요. 한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개척했는데 등록교인이 벌써 30명이라고 재밌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은,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면 100개를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을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조급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할까. 근데 얼굴이
너무 화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적인 방향을 이야기하는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개척 목사고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성도들인데 여러분 지금 뭐 자꾸 일하려고 하지 맙시다.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 맞추는 예배 훈련합시다. 하나님과 속도 맞추는 은혜 훈련합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십시다.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고 도전받았습니다. 저게 정말 훈련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 아닌가.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면 막 뛰고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멈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제서야 움직이는 발이 조급하지 않는 사람. 영성훈련이 제대로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7편 14절의 말씀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고 볼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성급하게 뛰어다녔던 사람들. 모세 한 사람의 인생에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녔을 때 앞서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했을 때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지내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하십니까? 셀폰부터 잡으시고 오늘의 뉴스, 날씨 그럴 수도 있지만 잠시 그거 한 10초, 30초 안 본다고 그날 하루가 어떻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100%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관심사가 인생 가운데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한 주간의 첫 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옛날에 고장난 전등이 스탠드 라이트가 있었는데요. 그게 올려놓으면 머리가 무거우니까 또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뚝뚝뚝 떨어집니다. 이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치 저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뜻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야지 그랬는데 어느덧 보니까 고개가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눈만 감으면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내 가족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라 그러니까 그냥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접고 그렇게 하면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분에게만 완벽한 의와 공평이 있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우리가 입맞추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끝까지 따라가며 눈을 맞출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분에게 초점을 늘 맞추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연합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